여러분 안녕하세요. 딱딱한 사도신경 부드럽게 이해하기 바나나 화요 온라인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함께 같이 모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또 우리의 삶의 다짐으로 남아서 기억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더 특별한 것은 이따가 우리 함께 같이 줌에 모여서 신앙의 고백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함께 같이 고백하는 그 순간이 참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숙제, 또 말 못할 숙제들을 정성껏 적어서 주시는 것들을 읽고 있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본디오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삶, 그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여러분들 숙제로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 몇 점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대부분 너무 점수를 짜게 주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십자가였지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참으셨고 나를 위해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만 다음으로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신경에는요,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빠진 게 우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혹은 뭐 누가 뺐는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확실히 하고 싶었겠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들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고 하겠지요. 뭐 지옥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협박용으로 만든 게 지옥 아니냐. 그렇게 겁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지옥이 웬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두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천국만 만들어 놓으셨지 지옥까지 만들어 놓으셨겠냐,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은 심판의 결과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혹은 믿음 없는 삶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지옥이겠지요. 그곳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죽음의 끝판왕, 그 끝판왕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서 사흘 만에는 테르치아 디에인데요. 이 3일 만에, 우리말로 3일 만에 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72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사실은 만으로 이틀도 되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이 이야기지요. 세 번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점잖게 얘기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체로 있다가 이거지요. 시체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는 참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싫어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지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막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왜냐? 죽음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되니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종말입니다. 믿지 않는 장례식 가보면은요,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례식 가면 그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결식은 한자인데요,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이지요. 이제 이분을 못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3일째 되던 날에 시체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여인들이 직접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셨고 500여 신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극복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도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죄는 사하여졌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하면 스카이, 이 푸른 하늘, 여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heaven입니다. 공간적으로 수직 상승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적 개념이기보다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말이죠. 하늘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그 삶의 자리이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저 위에 푸른 하늘, 구름이 있는 그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허락하실 그곳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에 받을 상금, 또 보물, 유산은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잠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승천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된 것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큰 기쁨, 카라스 메갈레라는 헬라어로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에게는요,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 큰 기쁨은요, 제자들에게, 용기 없던 제자들, 시리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또 그 큰 기쁨은 심지어 아무것도 사실은 변한 것 없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로마의 박해는 여전하고요,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요, 예수님의 죽음 거기까지만 보았다면, 죽음만을 바라보았다면 큰 기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알기만 하지 말고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알로도스 아네스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외쳤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심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